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게 실상이 되는가를 라이브로 이렇게 펼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형적인 방법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두 명의 소경이 뭐라고 구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을 데리고 집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라고 이미 말할 때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들이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응답의 선포를 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을 저울의 무게처럼 만들어 놓고 네가 받을 복은 무엇이든지 네 믿음의 저울에 달아서 달려지면 네 것이 될 것이고 안 달아지면 너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되겠어요. 그죠? 남의 간증 듣고 남이 받은 복과 남이 받은 응답을 이야기하면 다 나도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믿음의 무게만큼만 네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라이브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원을 아뢰고 나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해요. 네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는 과연 믿느냐? 그러면 고백해야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마지막 선포를 들어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무엇을 소망하거든 내 믿음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바라고 구하고 찾아도 내 가지고 있는 저울의 크기만큼밖에 달아지지 않아요. 두일의 기도회를 하는데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우리 믿음 때문에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교육적이고 습관적으로 딱 익혀지는 게 뭐냐? 인과 법칙이라는 게 익혀져요. 인과 법칙이 뭔 줄 아시죠? 쉽게 말하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성공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괜히 성공하지 않았어요. 맞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놓으면 이 인과관계 법칙이 인과 법칙이라는 게 너무 뼈저려요. 그래서 나는 왜 젊었을 때 심지 않았을까? 나는 왜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어려서부터 공부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안 익혀졌을까? 나는 왜 덕을 못 가졌을까? 나는 왜 내 부모 때부터 사람들에게 심고 하나님께 구해서 인과관계 속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지 못했을까? 이게 살면 살수록 뼈가 저리게 와닿는 이야기. 세상에 벌어지는 일의 99.9%는 이 법칙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복을 받는 사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성공한 사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우연히 로또라도 맞아봐야겠다. 이게 번개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아이들이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끌어다가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아이들이 가진 믿음이 아닌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작정 헌금 드리고 헌금하잖아요. 맞죠? 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어놓지 않았는데 어디서 거둘 겁니까? 내가 베풀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겠어요? 나는 선을 펼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선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날 걸 누가 기대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뼈가 저린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믿음밖에 안 됐을까? 왜 내 믿음이 적었을 때라도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매주일 감사헌금이라도 들여놓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졌을까? 그죠? 살면 살수록 알아지는 이야기. 다 인과관계. 내가 사람을 치고 헤쳐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주변에 나를 치고 해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쑥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무성해지더니 열매를 맺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몰라? 뿌리도 없는 나무가 자란다고? 갑자기 말이죠, 햇볕이 쨍 찌고 있고 구름이 한 점이 없는데 비가 막 쏟아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인가?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호랑이 장가가는 날인가 라고 쳐다보아도 한쪽은 해가 있어도 한쪽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관된 이유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해요. 아무 연관된 이유가 없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방식을 보면 연관관계라는 게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놀라운 법이에요. 가장 놀라운.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을 솟게 하는 분이래요. 자기 백성을 바다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분.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강한 손과 편팔로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연관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돕고 기사를 베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을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야곱이 고약하게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장자로 택해버려요.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상은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놀랍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기사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잘해서 정성을 베풀어서 예배를 잘해서 기사를 베풀었는가 라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오해했어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고 기도도 많이 해야 기사를 베푸는구나 라고 해서 추려봤더니 기사가 일어나는 모든 현장의 마지막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죄사함 받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우리도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덕스럽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면 다 나도 그 그룹의 멤버가 되니까 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신분 좋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해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있대요. 전혀 다른 법이에요.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과 무슨 영광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무슨 예물을 들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사를 베풀어서 평생토록 장애를 겪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던 두 명의 소경에게 인생 판도를 바꿔버린 기사의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착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건 세상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세상만 좋아해요. 세상만.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가 사기꾼이래. 어느 교회 갔더니 집사들이 돈만 빌려가지고 떼어먹고 나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 안 가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예. 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차라리 말하자면 세상은 그런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나빠도 믿으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꼭지를 이야기하자면,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게 소경의 눈을 밝혀버린 기사의 이유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사의 이유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사의 이유고,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사의 이유고, 자기 딸이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권능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이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자고요. 착한 사람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돼가지고, 예배 잘하는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고 내게 무언가 좋은 걸 주시기를 바라는 건 우리 몸의 무의식 속에 배어있는 인과관계 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도 잘해야지 하나님이 잘하지 않겠어? 나도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 당연하죠. 근데 그건 인과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예. 삭개오가 예수님 구경하라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가 믿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에게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다는 걸 아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내 믿음이 내 인생의 인과관계에 세상을 지배하는 이 법칙을 뛰어넘을 만큼의 은총의 이유가 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인과관계 속에서만 살아요. 남들보다 더 일해야 되고, 아프지 않고 일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그죠? 내 자식 조금 더 내가 실패하고 힘들게 살아온 길을 안 살게 해줘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수학학원 보내야 되고, 영어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발이 해줘야 되고, 자식 나면 그거 돌봐줘야 되고, 그래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인생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 내가 날개에 뒷바람이라도 대주려고 하는 거. 우리 몸에 밴 인과관계 속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네가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주가 되셔서 흘리신 피가 죄의 모든 근원을 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함없는 능력인 걸 믿으십시오. 지금도 주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가 아무 근거 없는 세상에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고 전능자의 호를 내게 내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놀랍게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의 기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 줄게 하고 베푼 은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선물이 그 다음에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묘하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줬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종 보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교회에서 믿음 큰 사람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야, 참 믿음 대단하다.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눈은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밝은데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들은 잘 못 봐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최종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고민했어요. 누가 큰 믿음이 되지? 그래서 제 결론은 한동안 큰 믿음은 처음부터 그릇이 커서 처음부터 크게 담겼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쪼잔하고 적은 소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릇도 쪼잔하니까 믿음도 안 크는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여기실 분들, 저 사람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인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량이 정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종재기 같은 믿음을 받을까?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총 속에 들어가고 주님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과 믿음이 크는 과정을 상고했더니 아니에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로 얻는 최초의 믿음은 다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쑥쑥쑥쑥쑥쑥 자라요.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것도 온도가 너무 추우면 눈이 잘 안 뭉쳐지는 거 아시죠? 적당한 온도가 되면 눈을 뭉치면 굴리면 눈덩어리가 쑥쑥쑥쑥쑥쑥쑥 커지는 눈이 있어요. 온도가 큰 덩어리.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굴릴 수 없는 크기만큼의 눈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 비슷비슷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지도자와 머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해요.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가 식기 전에 순종해야 믿음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할까요?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을 얻거든 은혜가 식기 전에 순종해야, 은혜가 식기 전에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첫째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원리가 정확하게 포도나무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로 받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왜 안 크고 저 사람은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믿음이 저렇게 적을까? 교회를 신학적으로는 다 판단해도 정작 자기 믿음은 적다는 걸 몰라요. 온갖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다 품평하듯이 평은 할 줄 아는데 정작 자기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때가 지난 순종, 거역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더딜 뿐이지 결국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던지신 것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늙어 죽기 전이나 내 때가 다 좋은 날이 지나고 다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내게 이행하세요. 근데 내가 은혜가 식기 전에 순종을 하면 믿음이 크게 해주시고, 그때가 다 지나서 때 지난 순종을 하거나 거역을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은 여기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반복을 하면 페이스가 정해집니다. 페이스가 정해져요. 정해지고 나면 나는 때가 지난 순종을 한참 은혜 없는 시간이 가고 나면 아유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건 두드러 맞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시작해요. 그거라도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드러 맞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은혜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거든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바꿔보세요. 은혜가 식기 전에 순종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커요. 둘째, 자주 목사가 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음은 자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지식과 논리로 들리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약 80% 이상이 지식과 논리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동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건드려지게 감동받게 하려고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는 애를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지식의 말씀으로는 믿음은 안 자라요. 지식은 드러나도. 믿음은 말씀이 쉐마 생명이 돼서 내 생명을 건드려 지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날 때 믿음은 눈을 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목사의 본심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구경하고 의무를 지키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까다롭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교통을 시작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의 기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고 영의 기도 안에 내 지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내가 알기 시작하면 믿음은 그 깊이만큼 막 들어가져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 속에 내 지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쑥쑥 늘어나요.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알아지고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짱입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떠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실체를 놓고 씨름을 시작해야 돼요. 주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기사를 일으켜 주시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